안녕하십니까. 이병기 선교사입니다. 조종사 출신 선교사가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 6월 첫 번째 주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예수님도 칭찬한 백부장의 믿음 이렇게 정했고요.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7장 9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지금 같으면은 내가 목사나 장로, 권사 중에서도 기마무개 소령 같은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가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고요. 제가 여러 번 소개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세상 많은 민족 중에서 인류의 대표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택해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시고 우리 인간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고 또 그것이 사실임을 증언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그래서 예수님도 그 이스라엘 족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 땅에서 사역하셨고 그 땅에서 십자가를 지셨고 죽고 그곳에서 부활하시고 그곳에서 하늘로 승천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대부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신 것은 사실이지만은 오직 유대인만을 위해서 사역하신 것은 아닙니다. 먼저 예수님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셨던 사례 몇 개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로마 제국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셨고요.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그곳에서 만난 이방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데가볼리 지역의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요. 사마리아인이 포함된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요약하자면 예수님이 이방인 사역은 횟수 자체가 유대인 사역보다 많지는 않았지만 지역적으로 두로, 시돈, 데가볼리, 사마리아 그리고 대상별로는 로마 군인, 가나안 여인, 사마리아인 이렇게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복음이 유대인의 담을 넘어서 세계 열방으로 퍼져나갈 것임을 암시하는 중요한 사역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이방인 대상 사역 중에서 오늘은 로마 제국 백부장의 종을 고치셨던 일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한창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시던 때 한 번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 당시는 유대 지역이 로마의 통치를 받는 식민지였고 그 지역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이 참 좋은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고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옛 유대인 친구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자기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유대인 친구들이 예수님께 갔습니다. 누가복음 7장 4절에서 5절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 유대인 식민지 유대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식민지 유대인들을 위해서 교회 건물도 지어주었다는 겁니다. 참 좋은 사람이죠.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 일본 순사가 조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조선 사람들을 위해 교회도 지어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사람들과 함께 서둘러 백부장의 집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백부장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아이고 예수님, 저희 집까지 수고스럽게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해 주시옵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예수님, 저는 말씀의 권위가 무엇인지 좀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무슨 일이든지 행하실 수 있는 위대하신 분이심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사 제 종을 낫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입니다. 정말 대단한 지혜이자 대단한 믿음입니다. 예수님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께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이어지는 누가복음의 기록은 사람들이 백부장의 집에 가서 보니 벌써 병들었던 종은 고침을 받았더라는 것입니다. 유대 지역에 주둔하면서 식민지 치안을 담당하던 로마 제국 백부장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33편 6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성경 66권의 첫 번째 구절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소개하는 말씀인데요. 말씀으로 천조하시는 그 장면을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영어로는 God said, let there be light, and there was light.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에도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말씀은 백부장이 믿었던 말씀의 원격 제어 능력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를 도우러 갈 때 몸이 직접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마치 특수요요나 구조대처럼 보낼 수 있습니다. 왕이 먼 곳에 있는 반란군을 진압하거나 백성을 구제할 때 직접 가지 않고 어명을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어명을 지참한 대리인이 어명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주변 모든 사람들이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명이 적힌 그 종이 한 장에 왕의 모든 권위와 힘이 실려 있어서 도착하는 즉시 상황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낸다는 것은 하나님이 멀리서도 자기의 뜻과 에너지를 우리에게 정확히 발사하신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들을 고치시고, 여기서 고치신다는 것은 단순히 몸의 질병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의 병, 관계의 병, 영혼의 병, 모든 것을 정상으로 회복시킵니다.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위험한 지경은 히브리어 원어로 볼 때 파멸의 구덩이를 의미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늪이나 벼랑 끝 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구덩이 속으로 내려오는 튼튼한 밧줄, 또 사다리가 되어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끌어올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있는 곳까지 직접 오시지 않아도 말씀 한마디를 내 환경과 내 몸에 보내시는 것만으로 나를 깨끗이 낫게 하시고 내가 처한 벼랑 끝 위기에서 나를 번쩍 들어 올리시는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고백했던 말씀만 하옵소서, 이 믿음은 바로 이 구절들을 관통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세상을 만드는
설계도이자 에너지고요.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현장에서 문제를 즉각 해결하는 명령이고요. 성경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밝히는 빛이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방인이었던 로마 제국 백부장은 이 말씀의 원리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또한 예수님마저도 놀랄 만한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소개하는 백부장 이야기에서 놀랄 만한 믿음뿐 아니고 그 백부장의 아랫사람에 대한 깊은 애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조금 엄격하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용서보다는 신상필벌에 익숙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관학교에 갔더니 거기도 용서보다는 신상필벌이었습니다. 또 그러다가 조종사가 되었더니 여기는 정말 용서가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무슨 수백 개의 스위치 중에서 뭐 하나 잘못 건드렸다고 난리를 치는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솔직하게 고백하면 저는 정말 사랑과 용서를 잘 모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혹시 저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저를 좀 이해해 주시라고 드리는 변명입니다. 아무튼 오늘 소개하는 백부장은 자기 하인이 병에 걸렸다고 식민지 백성인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고쳐달라고 아쉬운 부탁을 드렸고, 예수님은 그 하인의 병을 말씀으로 고쳐주시게 됩니다. 로마 제국 시대를 지금 시대와 비교하면 정말 인권이 없던 시대였고, 여성이나 노예나 종들이 얼마나 심하게 학대받고 살았어야만 했을까 상상이 가지 않지만, 그런 시대에도 자기 하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주인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사실은 어떤 나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저처럼 신상필벌만 고집하지 않고 사랑과 용서, 그리고 특별히 아랫사람들에게 친절한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자기 부하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린 한 분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저보다 해군사관학교 18년 선배되는 이인호 소령이라고 있었습니다. 해병대 중대장으로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는데요. 1966년 베트남 투이호아 지역에서 실시된 수색작전 도중이었습니다. 이인호 대위 당시 계급인데요. 동굴 수색작전을 지휘하고 있었는데 숨어있던 베트공이 우리 군 쪽으로 수류탄을 던졌습니다. 그 순간 이인호 대위는 부하 대원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수류탄이다 엎드려 이렇게 외치면서 망설임 없이 자신의 몸으로 그 수류탄을 덮쳤습니다. 이 고귀한 희생으로 주변 부하들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만 본인은 그 자리에서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평소 이인호 대위는 작전 시 위험한 곳에 부하를 먼저 밀어넣지 않는 지휘관으로 유명했다고 하고요. 전사 당일이었던 투이호아 지구 동굴 수색 작전 때도 베트공이 숨어 있을지 모르는 위험한 동굴 입구에서 부하들을 제치고 자기가 직접 수색을 지휘하며 앞장섰다고 합니다. 내가 확인하겠다며 앞장섰던 그 솔선수범이 결국 마지막 희생으로 이어졌습니다. 해군사관학교는 매년 리더십과 군인정신이 가장 뛰어난 생도에게 또 장교에게 이인호상을 수여하고 그를 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군사관학교는 동료와 부하들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성경적인 정말 좋은 교육기관입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러나 이 좋은 사관학교에서 4년간 같은 교육을 받았음에도 어떤 분은 예수님처럼 자기 부하들을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사랑하는 분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저처럼 스위치 하나 잘못 건드렸다고 난리치는 냉정한 사람도 나타나고, 또 최근에는 정말 부끄럽게도 모든 책임을 부하들에게만 떠넘기는
비겁한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임땡땡 사단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랫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또 아랫사람을 신상필벌로 냉정하게 대하는 사람, 또 아랫사람을 자기 이익을 위해 이용만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고 따른 사람들임을 잊지 맙시다. 예수님의 말씀,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는 이 말씀 잊지 말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그래야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요즘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모범적이지 못한 행실을 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전하고 듣는 우리들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답게 좀 모범적으로 행동합시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도 놀라게 한 어떤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백부장은 자기가 관할하는 식민지 백성들에게 따뜻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었고 교회도 지어주는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백부장은 자기의 종이 병에 걸렸다고 식민지 예수님께 아쉬운 청탁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쯤 로마 제국 같으면 종이 병에 걸렸다고 신경도 쓰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세상에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그 백부장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월남전에서 날아오는 수류탄을 껴안고 부하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던 이인호 소령이 있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또 각지에서 각 시대에서 이름 없이 소리 소문 없이 묵묵히 이웃을 위해 또 동료와 아랫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수많은 좋은 분들이 있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답게 정말 이웃을, 아니 자신의 가족만이라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헌신할 수 있는 멋진 크리스찬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